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정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멘. 현재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지 또 건강하지 않은지 알고 싶으면 내 몸이 얼마나 규칙적인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체크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운동의 빈도, 운동의 강도, 운동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운동의 빈도는 운동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죠.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운동 강도는 운동의 횟수를 말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운동 횟수가 꾸준하다면 운동의 강도는 점점 세질 것이고 심장 박동수는 높여가고 또 적당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운동 시간은 하루에 30분에서 9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운동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30분 운동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운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론은 빠삭하게 잘 알긴 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를 연습하는 운동에도 운동의 빈도, 운동의 강도, 운동의 시간이 적절하게 필요한 것처럼 경건 생활에서도 경건의 빈도와 경건의 강도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횟수, 기도하는 세기, 또 통성기도, 금식기도, 기도 시간은 30분, 1시간, 2시간에서 3시간 등 아침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기도의 생활도 연습되어지고 단련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 마음 먹고 오늘 하루 아침에 기도를 3시간 앉아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30분, 1시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일꾼과 좋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 없이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는 것, 좋은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건 생활이란 말이나 행동, 생각에 있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 좋은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나무가 나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희망사항이다라는 것이죠.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살아갈 때에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경건의 생활을 하려면 말씀의 빈도, 말씀의 강도, 말씀의 시간을 조화롭게 유지해야만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교훈을 잘 받으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일꾼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일을 잘해야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이 잘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형제를 깨우치는 일입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가르친다,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려는 사역자들이 어떤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목회 서신은 좋은 교훈 지침서, 매뉴얼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면 이 목회 서신을 자세히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밝히 말씀한다는 말은 분명히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된다, 밝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앞절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비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신앙이 깊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영혼의 자질이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교훈을 따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춰진 보물이고 비밀인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6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주를 받아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 몸을 스스로 입으셨습니다. 둘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인성을 묘사한다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나병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자신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성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증거로 천사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탄생할 때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함께 옆에서 예수님의 수종이 되었습니다. 또 부활할 때도 승천할 때도 천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이 천사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국에서 전파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전파되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살과 피를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우리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영광스러운 복음, 경건의 비밀인 복음을 버리고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왔지만 종말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은 같은 의미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거짓말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 때문에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복음의 가르침을 거짓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만약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탄의 가르침을 거짓말로 규정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밝히 가르쳐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인두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신체 부위에 인두로 찢어서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불로 찢어진 그 부분이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자신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죄악의 길인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죄악의 조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사탄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수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장 3절에서 5절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서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대해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경건의 비밀인 복음으로 형제를 격려하고 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앞에서 말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내 자신을 연단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벌거벗은이라는 말입니다. 즉 연단이라는 것은 벌거벗고 운동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헬라에서는요, 달리기나 격투를 할 때에 옷을 벗고 경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벌거벗고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승리하기 위해 간절함을 표현하고 더 집중하기 위해, 더 전념하기 위해 옷을 벗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저희들은 그 많은 노력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다면 그 혹독한 육체의 연단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 그 육체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연단으로 주어지는 가치는 그 육체의 연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복음의 자유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도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생에서 주는 유익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음, 내가 처한 삶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항상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이렇게 경건을 연단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0절 앞부분에서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전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아직도 경건을 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경건을 잘 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장의 교관처럼 옷을 벗고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술을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좋은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지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교훈을 따라 날마다 경건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여서 좋은 일꾼으로 좋은 교훈을 받아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